예배할지. 오늘은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런 제에서 우리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부터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나는 딸과의 술래잡기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달았다. 벽장 속에 숨어있는 나를 찾는 딸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 일수다. 오랜 시간 딸이 나를 발견하기까지 뭉클이고 기다리는 것은 좀이 쑤시는 일이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 딸의 얼굴에 피어나는 한박 웃음을 생각하며 참는다. 때로는 숨어있는 곳의 단서를 알려주려고 슬쩍 발끝을 보이거나 소리로 유인한다. 하나님도 술래잡기 하는 아빠와 마찬가지시다. 다윗은 시편에서 11번 이상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너무도 다르다. 인간이 아무리 수련하고 분발해도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다. 인간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달릴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이렇듯 쫓기 과정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다. 당신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추적하고 잡으실 것이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어떤 경우에는 예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다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소망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장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나 복받겠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쉽게 이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경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바른 자세인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허투루 알고 너무 이렇게 쉽게 이제 그 시간들을 그냥 채우는 것만으로 그 예배를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단적으로 정말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인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도 실패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길도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진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봅니다. 예배는 다른 종교의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여기 와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가서 멍석 깔아놓은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술도 따르고 밥에 숟가락도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사죠. 근데 제사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관습 속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이 단점이 있으면 뭐냐면 자기가 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단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아니고 급하게 열심을 내고 오긴 왔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성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데 함몰되어서 제대로 된 예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났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숭배 행위가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특징은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주장하고 다른 종교들을 터부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인 사신, 우리가 사신이라고 하면 사기친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기친다, 사람을 속인다 이런 그 사신, 그러니까 가짜 신이죠. 사기치는 신이란 뜻입니다. 사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인간이 섬겨서는 안 될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돌모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그런 것. 전부 그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어떤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갑니다.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도질하고 우리에게 도둑질한 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래 힘이 있고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오히려 스스로 이 사신을 섬기고 가짜신을 섬기는 그 속아서 이렇게 섬기는 거 예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절에 한번 요즘은 안 갑니다. 예전에 이 절에 한 번씩 가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영적으로 좀 덜 껴서 그런지만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이 주는 게 아니고 절이 그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잘 잡고 있어요. 보십시오. 절 같은 데 작은 절 말고 좀 큰 절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나 싶은 만큼 뭔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경치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사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사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씩 여행 가서 이렇게 한번 들르는 사람은 참 평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물고기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 있어요. 아세요? 물고기 입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 안에 물고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럼 그걸 뭐 물고기를 치면은 물고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텅 빈 나무 통이 이렇게 있으면 퉁퉁퉁한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또 두들기면은 뭐 생물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뭐 여러 종교들을 가보면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도 제법 오래된 종교 아닙니까? 그런 종교들 가보면 뭔가 형상이 있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뭔가 뭐 비유해가지고 신들을 비유해서 뭔가 이런 어떤 요식 행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뭡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짜로 속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나의 식견을 가지기 원하는데 그 식견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아니면 집안이 뭐 예수님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하나님께 집중하나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분은요, 좀 뭔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별거 없는데 목사님이 잘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똑똑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은 똑똑하고 뭐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분인데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목사님 맨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방송 마이크 좀 똑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만 하시고 소리 안 잡힌다 이러고 막 성도들 보고 오버락하기만 하고 그러다 성도들이 나중에 보면은 한 200명 있던 교회가 한 40명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뭐 꼭 사람이 많아야 도와주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밟는 사람이 있고 밟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것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 도와주게 되고 뭐 나눠주게 되고 그 삶을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여러분 성전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 받은 게 회당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다면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릴 시대가 되면 그때 성전이 또 회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집에서 만나고 내 삶에서 만나고 내 가정에서 만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대의 도우심을 받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아무리 좋고 뭐 배경이 화려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배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왜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 10계명입니다. 이 지금 10계명 우리가 읽은 거예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습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삶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진보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낸 게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언이와 시원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좀 사람 고를 때 좀 예배 잘 드리는
청년들 만나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시집 잘 가겠죠. 또 장가도 잘 가겠죠. 예, 여기 계속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신들의 특징은 언제나 인간을 속이고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려는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독특함을 배려하고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함부로 다루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오면 그 예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나는 정말 오늘 이번 주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아무로 은혜 주세요. 이러면 은혜 주십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침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뭔가 고칠 수도 있고 새롭게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롭게 진보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악한 신들은 우리를 예배 자리, 그 사람들이 제사 자리, 그들이 쓰는 숭배 자리로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압제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아차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애를 쓰고 믿습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또 돈도 막 이렇게 하고 절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에 그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참신을 두고 가짜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김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가짜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마귀에게 소스가 있는 그런 근본이 있는 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을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냐는 표현이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섬기는 죄는 3, 4대까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신을 앞세운 마귀는 인간이 세상에서 잠시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영원히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대에 걸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숨겨진 보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타미텐이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봤습니다. 딸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숨바꼭질은 이 딸아이가 숨바꼭질 순례를 시키고 아빠는 숨죠. 딱 숨는데 숨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판에 박히고 어른들이 눈에 보면 뻔한 얘기인데도 거기서 아이들은 어른들 잘 못 찾아요. 그럼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찾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문도 두들겨주고, 그죠? 발도 쓱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내리고. 그런데도 못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역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우리가 삶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는 사람은 3, 4대까지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37페이지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예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다루었던 이유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 오경에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치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에스겔서에는 장차 세워질 한 미래의 성전의 치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숨겨진 보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장수 비유처럼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소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복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복을 못 받고 내가 잘하면 된다 하는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이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기복입니다. 딴 게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왜 안 해주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복적인 신앙은 발전도 없으니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자세를 바르게 새로 고쳐야 돼요. 인생을 고치는 방법,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내가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약속대로 천대나 내리는 그 은혜와 같은 것들이 쏟아질 텐데,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복을 주면 쟤는 분명히 나중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 판단이신 거예요. 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받은 복 가지고 그 복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한두 번 속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무조건 승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포인트고, 우리가 내 예수 믿는 충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걸 잘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이건 제가 약속한 게 아니고 성경의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가운데 하신 약속이라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의 첫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눈물나게 감격적이던 예배 시간은 어느덧 추억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예배, 그것은 안녕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별로 감동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저기 해요. 오늘 일이 있는데 괜히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무슨 일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어떤 때 막 흥분이 되고 예배가 잘 되는 거고 설교도 잘 되는 것 같다면, 새 가족이 막 왔을 때, 새 가족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러면 막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하고, 와, 주여, 그리고 막 주여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설교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언제 힘이 빠지는지 아세요? 나오던 신자가 안 나올 때. 그때 힘이 막 확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받고 나면, 새로 오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지금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 삶에 있어서 오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문제를 계속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겠고, 눈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꼭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에 꼭 성공하는 저나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듯이 드리는 것은 예배 속에 숨겨진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그냥 예배 드리고 절해라 이러면 절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뭐 음복해라 음복하고,
뭐 순서에 따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를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듯이 드리는 것은 예배 속에 숨겨진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또 읽었네요. 예배는 감격적이고 감화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내 삶을 만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참된 예배를 갈구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처럼 우물가에 앉아있던 예수님께 기관 운명을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채로운 이유는 기관 여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도 놀랍지만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뭔가 이 곤고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불행한 이런 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은 남편이 넷이나 바뀌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 벌써 이러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어떤 삶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고치실까? 아니면 내 삶을 만져주실까?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물가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선지자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에서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 틀에서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해서 생략하고 제가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야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제대로 된 예배가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걸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라는 것은 여러분 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 따져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 진리라는 것이 약간 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서로 이 교감이 되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예배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그 특색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감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눈물 나고 감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라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우물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답이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습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쓰여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적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어떤 겁니까?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받으시러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100명, 수천 명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전체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겠다. 이게 예배가 완전히 바뀐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함께 절하고 함께 뭔가 숭배 행위를 하면 그 신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예배드리는 그 개인을 찾아와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 이것이 세상이 바뀐 얘기고 온 천지가 다 바뀐 얘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대를 이루도록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잘 갖추어진 예배 분위기에서 놀라운 찬양대가 막 찬양하고 이래가, 와, 찬양 정말 잘한다, 설교 유명한 저처럼 떠듬거리는 사람 말고 유창하고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가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런 막 분위기 정말 너무 좋고 막 그런 데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시냐. 예, 그게 좋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전체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대의 복을 받거나 아니면 3, 4대의 저주를 받거나,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잘못도 아니고 설교자의 잘못도 아니고 예배자의 잘못도 찬양대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다 자신의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천대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띄엄띄엄 생각하고 허투루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천대 복을 받겠냐는 겁니다. 자, 이 다른 얘기는 다 빼버리고요.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커스 예배 중에 있었던 일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은 매주 목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CCM 단체입니다. 둘로스 선교회와 이 둘로스 선교는 좀 오래된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배 타고 가는 선교 있거든요. 둘로스 선교회와 연합하여서 열정적인 사역하는 찬양 사역 단체입니다. 이들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매주 목요일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매주 한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자주 마커스 예배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 단체입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던 대표 사역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누구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본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층 위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층이고 그리고 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복층이죠. 복층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사역자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커스의 사역 자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골똘히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역자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나라도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설교를 들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사람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귀가 막혀요. 그 사람이 자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고 만든다고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누가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설교도 잘해주면 좋겠고 찬양대도 좀 잘해주면 좋겠고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설교 잘한다고 내가 은혜 되는가 하는 건 내 삶이 비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내 삶이 형통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속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면 마커스 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찾으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찾으러 오십니다. 누구를요? 자기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세요. 제가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중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마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가 응답하시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그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